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우리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나눴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될 시점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눌 말씀은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또 다른 당면하는 문제들, 바로 시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만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하시고 낭망하시고 쓰러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던 그런 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쪽 집의 한 닭이 담을 넘어서 이쪽 집에 가서 알을 낳은 거예요. 이쪽 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서는요, 야, 우리 집 닭이 니네 담벽 넘어가지고 니네 집에다 알을 낳았다. 그 나를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집 아이가 살펴보더니 없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한쪽은 알이 있다고, 한쪽은 알이 없다고 싸운 것이죠. 그러더니 말싸움이 이내 주먹다짐으로 번져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머니들이 나왔습니다. 말리려다가 같이 싸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말리려다가 같이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쪽 집에 불질러 버렸더니 열받아서 이쪽 집에 불질러 버렸습니다. 바람이 휙 돌아서 다 타버린 것이죠. 그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별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건가? 왜 싸웠나? 생각해보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신 때문이죠. 믿지 못하는 마음, 알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때문인 것이죠. 의심은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치 필터가 하나 있어서 그 말을 걸러듣게 만들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라는 것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필터가 한 번 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들이 이제는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한 번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한 번 마음을 사로잡으면 쉽게 그 의심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윌리엄 E. 메이어 박사는요,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약 1000명의 미군들을 조사했다고 해요. 근데 이들에게는요, 38%가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메이어 박사에 따르면 미군이 수용했던 북한군 수용소에서는요, 그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는 뭐가 없었냐면 철망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무장한 군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누구도 탈출을 감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무기력하게 수용소에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북한군이 사용했던 극단적인 심리 전술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을 어긴 어떤 동료를 밀고 할 때마다 이 사람한테 포상을 줍니다. 담배를 예를 들어서 한 갑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을 같이 밀고 있나? 뭐 서로 끈앞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불신을 서로 더하게 되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심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 날아온 애정이 담긴 편지는 전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친척이나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 혹은 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편지들은요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편지들이 곧바로 전달되어지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상실하게 되어지고 나가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그냥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전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자들이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신뢰까지 상실하자 그들은 의지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무기력하게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 나무 밑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산 멧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었다 그래요. 매들이 떨어뜨린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에게 도움이 되어졌고 이 돼지들은 이 먹이들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갔다 그래요. 어느 날 이들의 사이에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낸 거죠. 어떤 꾀를 냈을까요? 여우는 곧장 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어. 얼마 못 가면 이 나무가 쓰러질 거야. 너희 새끼들은 떨어지고 돼지의 밥이 되겠지? 야, 이따금 나무가 흔들리는 거 너 느껴지지 않았어? 그게 바로 나무가 넘어진 징조란 말이야. 바보야. 내가 이 말을 듣자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엔 돼지로 갑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는 거 알아? 어미 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 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렸는데 너 그거 몰랐지?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렸다는 거야. 이때부터 매와 돼지의 생활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불안하니까.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끼들이 돼지들에게 잡혀먹을까 생각하니까 많이 불안했던 거죠. 이는 돼지도 마찬가지여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둘 다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무엇을 흔들까요? 의심, 불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 특별히 서로에 관해 신뢰가 깨진다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깨질 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과 분노가 가득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이슈인 것 같아요. 종종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기 그런 일들, 그래서 파괴적인 모습 보이는 거 굉장히 많죠. 신뢰보다는 의심이 더욱 살기 편해진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유치원에서 이미 초등학교에서 이미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고 기대해 주면서 용기 내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투면 화해를 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그런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 학급에서 가르칠 뿐, 쉽게 말하면 다른 집 아이는 그렇게 좀 신뢰했으면 좋겠고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가정은 사실 그것을 말하지 않죠. 가르친다 하더라도 신뢰보다는 의심이 살기 더 좋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 좋지만 의심 이거 꼭 해야 돼. 신뢰 좋지만 더 의심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의심을 떨쳐버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힘겨운 시기를 맞이한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겪은 공경은요 다양했어요. 개인적인 시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의심의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했어요. 야고보는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뢰보다는 의심, 이것이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의심할 일이 많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이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저 사람 참 잘 믿어. 그런 사람은요 누가 말해도 그 말을 참 잘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말해도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사랑받을 때 가능한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기도원에 머물면서 사실 밥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날 때만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밥이 생각날 때가 되면 배가 굉장히 고픈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그런지 갑자기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저 양념치킨 먹고 싶어요. 네, 양념치킨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간 기도원은요, 제가 10번 이상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제가 단 한 번도 양념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누군가가 찾아와서 양념치킨을 저한테 좀 배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뭐 그걸 하겠습니까? 거기는 산골에 깊이 있는 곳이니까. 그랬는데요, 밥이 딱 나왔는데 뭐가 나왔게요? 양념치킨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먹었을까요? 울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양념치킨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 몇 개를 굶고 나서 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가스 먹고 싶다. 근데 그 돈가스도 나올까요? 그래서 뭐가 나왔을까요? 돈가스가 나왔어요. 울면서 먹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알겠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자랑했어. 우리의 삶에 의심이 많으면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바울이 의심과 불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복되게 하라. 네,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이죠. 그렇다면 내 형제,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 이렇게 부르는, 친근하게 부르는 내 형제들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어려움, 시련, 이런 삶의 문제가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정한 환경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건강한 대안을 소개시켜주고 계신데,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의심이 본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마치 침략자인 듯 분노하면서 받아들이지 말고 시련이 다가올 때 마치 친구처럼 환영하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잘 왔어. 시험아 너 참 잘 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이 시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시험 후에 인정받다. 혹은 깨끗하게 닦아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만날 때에 젠장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이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인 거죠. 그래 나의 시험 때가 드디어 왔구나. 그럼 운동선수들은요 뭘 기다릴까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미뤄질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합 나가면 그게 쉬울까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운동을 더 해야 되잖아요. 시합 전까지. 그런데 그들은 시합을 더 기다리죠. 왜 그렇죠? 그들은 그때 시합에 자기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기다리고 대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바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핍박 아래에서 견디는지 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없죠. 나 믿음은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은 시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럼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여러분 구성 성분이 같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석탄과 다이아몬드도 똑같아요. 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압력을 더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이 되기도 합니다. 압력을 제대로 견뎌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합적인 압력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인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향한 마지못한 소극적인 복종이 아니라 시련이 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것이 아니라요. 삶의 힘겨운 사건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바로 기쁨의 반응이다. 마치 폭풍에 맞서 두 발을 딛고 서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와라! 그러니 시련이 올 때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영광으로 바꾸고 그것을 극복하여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 능력들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지, 그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향 후배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대뜸 형님, 저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눈이 아파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침 금식하고 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눈이 일주일 후에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거 잘됐다. 그만 교회 가라 라고 했다. 그러자 그 후배가 태도를 바꾸면서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라고 붙잡지 않는 나의 태도에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의처증 환자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했다. 의처증 환자가 결혼을 하면 결혼한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 남편이 회사에 나가면 5분마다 전화를 해서 부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이런 부인은 마음 놓고 목욕도 할 수 없다. 언제나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급기야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부인을 믿지 못하여 출근하면 대문을 잠그고 나간다. 남편과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 인사하기라도 하면 부인에게 남편이 말한다. 저자고 몇 번이나 만났어?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 아저씨를 쳐다보면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부인에게 말한다. 당신 그 남자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
어떻게 이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결혼생활하는 것이다. 결혼하고도 의심한다면 슬프고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기도해서 아픈 눈이 나으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눈이 낫지 않으면 주님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한편 한 번 주님을 믿었으면 눈이 낫든 안 낫든 관계없이 주님을 믿어야 정말 주님과 결혼하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태양이 안 보이죠? 바깥에 여러분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요? 없어요. 없다면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왜 우리가 의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죠. 우리의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입니다. 5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실험과 관계없는 지혜가 아니라 본문 문맥 안에서 봤을 때 시험을 이기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을 만난다면 이제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자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지혜는요, 또한 어떤 겁니까? 다음입니다. 상상 초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우리의 이성을 벗어날 때가 있죠. 우리의 계획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련이 극복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을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선택하기도 하고 분노를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면 맡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기쁨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구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다 물결이 어떻습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언제까지 그래요? 계속 그러죠.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의심됐다 안됐다 계속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계속 요동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강도는 이미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는 010-5678-461-7입니다. 근데 010-5678-461-6으로 전화하시면요 저하고 전화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전화가 될까요? 다른 사람하고 전화가 되든지 아니면 저하고 전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저는 17로 끝난 16으로 하면요 절대로 저한테 걸리지 않아요. 그럼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심하면서 구하면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계좌번호,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호주에서는요, 은행에다 돈을 넣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요, 이게요, 봉투에다가 딱 넣어요. 그래서 500불 제가 딱 찍어서 넣으면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 하루 종일 보관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은행 문 닫을 때 한 사람이 꺼내다가 숫자로 세어보고 그런 다음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500불인가 600불인가 여하튼 돈을 잘못 거기다 기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기계. 근데 그걸 그 다음날 알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사실 어저께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적 없다. 자기는 분명히 어저께 확인했는데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 은행 직원이요,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내줘야 될 어떤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계좌번호를 찍은 거예요. 돈 액수를 찍은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 거죠. 예, 근데 그건 물론 이 은행이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계좌번호도요, 한 번도 한 자리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500만 원하고 5천만 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 하나 따라, 영 하나 따라 다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의심하며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의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의심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을 더하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지고 의심은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에 닿을 수 없는 무적인 것 같습니다. 한이 없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바람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정신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혼란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시련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임의 축복입니다. 인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생각,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지혜가 깃들 수 있는 이해력, 이성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련의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앞에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